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광주교회에서 온 박득수 형제입니다. 광주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시죠?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말로 알아보시겠죠?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저희 경기 광주교회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기 광주는 인구가 40만에서 45만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늦게 개발되는 도시 중에 하나라서요. 서울과 또 경기도 성남 그리고 분당, 이천 이쪽과 이제 밀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거 시설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한 지가 5년이 됐는데요. 지금 성도 수가 제적이 한 365명 정도가 교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이 한 260에서 70명 정도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앞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마음을 두고 비전을 두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건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는 한 1,34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정말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요,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달석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부족하지만 저희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 달서에 오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위치도 좋고 또 주변에 딱 보니까 산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게 팔봉산이라면서요. 그런데 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구 달서교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산이 있고요, 와룡산이라고 하는데 또 그 안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랑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들이 됐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더욱더 합하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말씀의 정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대구 달석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대구 달석교회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위해 더욱더 힘있게 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대구 달석교회 대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 부탁 올린 98명의 또 명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확답자가 15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남은 98명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모두 다 응답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체 가운데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받지 않도록 그 건강을 친히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와 함께
또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내일서부터 대구 중북교회에 말씀이 있습니다. 곽축철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한 주간 대구 중부 지역에도 힘있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달석교회에 또 일꾼으로서 또 세워주신 우리 권효상 전도사님,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을 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은요,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은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주제가요,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요,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경제가 어떻죠? 불황이죠. 경제는 점점 어려움 속에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더욱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이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확실성한 그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마음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제처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이거 하나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일시적인 희망을 세상은 주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39편을 보게 되면요, 이 노년의 다윗이 임종 직전에 쓴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인생 전반을 다윗이 돌아보면서요, 자신의 전생에는 물론하고요, 묻 인생을 전반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끝이 언제이며 그 남은 기한, 삶의 연한이라고 하는데요, 그 남은 삶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짧고 헛됨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종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말일,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 후에 말세에, 마지막 날에 또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종말에 비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항상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을 항상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오래도록 영원히 살기는 원하지만 다 죽는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막을 수 없듯이요, 시간도 진리입니다.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앞에 또는 인생들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있다고 해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언젠간 나에게도 봉착할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심상히 여깁니다. 그러니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즐기고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무가치하게, 무관심하게 살다가 무지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심판과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기 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자신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종말, 그걸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될 것을 이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가 다 있으셨죠. 그리고 청년의 시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젊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마르고 시드는 그 시기가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영역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시들고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월을 보고 또 사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뭘까요? 시간의 영역에서 흘러가는 그 삶의 인생의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영원하지 못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요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처럼 잠깐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 목적이 뭘까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 장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다가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마음을 뒀던 아브라함처럼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나그네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고향인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목적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영혼이 추수하고 곡식이 쌓이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간증처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 하늘에 두지 않습니다. 육신에 바라보는 것에 두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고요. 뉴스를 틀고 매스컴을 보게 되면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도요, 난리가 났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경찰 국가라고 해서 전 세계의 의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들을 보호해주는 그 나라였는데 언젠가부터 이기적인 국가가 됐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은 타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에 대한 것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원을 취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요? 말세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일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고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거리를 더욱더 둡니다. 말씀을 들어보자 하면 대적하고요,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면 조롱하죠. 죄인들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람들이 뭘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를 좋아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하는데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지한 인생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다 악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세상이 맞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듯이요, 하나님도요,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들어서 멸망시키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때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마음을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으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이 다윗의 소망에 대한 간증처럼요, 인생에 대한 연한을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인생의 그 절대적인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기 전에,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죽음을 넘어갔을 때 그때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요,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점검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과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이요, 전 세계에 많이 배포가 되고 번역이 되고 그리고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성경 앞에서 많은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 재난의 시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끝이 있죠. 반드시 성경은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영역에 있다 보니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BC 586년에요 바벨론 제국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요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요 완전히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이것을 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 1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게 뭘까요?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근심과 걱정을 늘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마태복음의 6장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이 왜 올라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근심과 걱정을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염려가 올라오게 되면, 그 시험을 받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시험에 들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고요,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역사도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 되죠. 마찬가지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여기 잡아두시고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처음과 끝이 다르죠. 처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이게 뭘까요?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있냐면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맨 끝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의인은 줄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소망이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열리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24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뭘까요? 징조를 얘기하셨죠. 그리고 인자가 올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우리 시대에 다 열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맞습니다. 왜요? 그 날이 곧 펼쳐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나러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급히 오신다라고 했고 각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그 옛날에 구약의 선진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살았던 것은 그 오실 메시아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선진들의 믿음처럼요,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언약, 약속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본향, 천성, 그 소망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 선진들이 믿었던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바라면서 믿는 믿음은 똑같고 소망도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 말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제일 짧은 길이의 단위가요, 뭘로 쟀냐면 팔꿈치와 손, 이걸로 잰 게 아니라 손바닥이, 손이 제일 짧은 길이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가 손 넓이만큼 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짧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너무도 짧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수는 강건하면 80이라도 7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이라고 그랬죠. 70 내지 80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을 보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100세가 넘는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생들의 영역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죠. 시간과 공간에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근성과 고집이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지혜롭게 되려면요, 이 인생의 연한을 알았을 때 돌이킬 때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겠노라 라고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처럼 마음을 교회 가운데 두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어찌 그리 감사하고 은혜로운지요. 이 교회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세상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라 하지만 교회는 말씀의 기준이 돼서 하지 말라라는 게 명확하죠. 고지식한 게 아니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이 돼서 말씀의 정로로 걸어가야지만 교회는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서 있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죠. 육신의 소욕도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둘이 늘 대적하는 마음으로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가 전도 집회만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드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죠. 그리고 다윗은 또 무엇이간데 내 백성들이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내가 그거를 보니까 기쁘도소이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쪽에 오른편에 서서 그 일을 해나가시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늘을 열어서 축복된 만나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을 비춰 드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교회를 세워서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녹아들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절 10절입니다. 아까 전에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숙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누구의 인생의 연한을 고백하는 거냐면 모세의 인생의 연한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모세가요, 나이 80이 돼서 할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이 가라 했죠. 근데 저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는요, 다시 한번 3번 하나님 앞에 저 못합니다 하다가 하나님께 큰 야단을 맞죠. 그리고 나서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때서부터 모세는요 다져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40세에 그 왕성했던 힘이 꺾이고 80대 와서 힘없는 그 노인이요, 나중에는 이 백성을 200만 장정 60만 장정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나중에는 죽을 때 이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연한 가운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80세의 부름을 받고 남은 때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은장의 형제자매님들 괜찮습니다. 내 남은 때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몸이 아프다고, 내가 교회 가운데 드릴 게 뭐가 있냐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장의 형제 자매님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기도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95세신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장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자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그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늘 보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 모습 속에서 성경 피고 읽고 기도하고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게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의 찬송과 은혜의 화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뭘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는 조물주가 아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지체를 그 모양과 그대로 그 환경에 접목시켜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불붙는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넓게 포진돼서요 우리의 힘을 이끌어내십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창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감싸고 있는 게 바로 교회와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 뒤에 계신 분, 내 우편에 계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면 교회 가운데 나는 아직 나약해서 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육신은 나약하지만 그 영은 성령은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칠 때요 그가 나중에는 에나꼬레라는 그 셈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요 성령이 임해서 그가 나귀 턱뼈를 쥐었을 때 그 나귀 턱뼈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요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큰 위대한 무기가 됐죠. 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귀 턱뼈를 버렸을 때는 어떻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성령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도 성령이 임했을 때만 힘의 능력을 발했지 성령이 떠나니까 나중엔 머리가 잘려서 나중엔 눈이 뽑히고 동물이 굴려야 될 그 수레를 멍에를 쥐고 굴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줬을 때 이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의 힘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 역사에서 일꾼이 돼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먼저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대로 있든다면 이거는 볼품없는 컵이고 이건 버려져야 되죠. 근데 쓰임과 용도에 맞게 있지만 그 쓰임에 맞게끔 이게 쓰여진다면 이거는 그 용도에 맞게끔 지금 쓰여지고 있는 물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잔에 대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잔의 능력을 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담을 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이 없으면 이 담아지는 물은 쏟아질 수밖에 없고 빈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쓸짝이 없는 잔이 돼서요 마시우는데 버려지게 되죠. 교회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대구 달석교회 또 이끌어내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기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물고 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이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객이 돼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내 집처럼 그리고 내가 아끼는 내 진정한 집처럼 아끼면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시면 모습이 다양하지만 이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도 존귀합니다. 하나도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 능력이 없다고 해서 버려지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된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맞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참아야 됩니까? 7번이든 70번을 참으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검으로 쳤습니다. 근데 그 말고의 기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했냐? 베드로를 보시고 이것까지 참어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이것까지 참아라. 뭘까요? 참는 것은 끝까지 참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너 나이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바로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수를 얘기하고 뒤에 뭐가 들어가냐?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끝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맞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은 어떤 걸까요?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 수고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하늘에 갔을 때는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 눈물, 이 모든 것이 쌓여서요 우리 앞에 상급으로 드려질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영광의 상급 때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된 면류관을 얻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드리는 헌금, 물질, 그리고 기도, 희생, 시간, 마음, 봉사, 전도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겁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직도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또 아늑한 쾌락과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까요? 저희도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요,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깨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던 역대상 29장이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됐는데요,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요, 없는데 어떤 분은 돈의 수치가 넘어가는 그 이상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남은 때를 마지막 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건축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었으면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건축하는 그 비용이요, 엄청납니다. 경기도와 서울대는요 거의 100억을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 마음과 헌신과 희생과 물질을 드리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대구 달서 지역에, 대구 달서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26년에는 큰 시험도 주실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시험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놓는다는 그 말씀처럼요, 반드시 개인이든 교회든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험도 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마음을 두고, 교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교제할 것을 교회는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삼막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인생의 삼막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막이 뭐냐? 꿈과 성장의 황금기, 10대와 20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2막은 뭘까요? 30대와 50대, 가정과 자식을 봉양하는 그 시기를 2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3막은 뭘까요? 60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들을. 뭐냐? 불확실성을 가진 시기를 60대를 봅니다. 뭘까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산막은 하루 앞도 모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희망은 잠깐은 비춰주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소망을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요, 우리가 그 승리의 표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따라가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 7,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7, 80년의 생은 뭐라고 하죠? 바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에 대한 준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있고야 말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승천하셨을 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 각 사람의 있을 곳이 많다라고 했죠. 바로 우리 본향, 우리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분양받는데 4억 5억 하죠. 많게는 10억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이미 각 사람마다 분양이 다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건너가면 영원한 내세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잠깐 타향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돼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간증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뭐죠? 사실입니다. 팩트.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급하게 요한에게 펼쳐서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대한 그 폭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죽었죠. 근데 요한은 끝까지 살면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AD 95년에. 근데 이 성경이 나왔을 때 이 주제가 뭘까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빛을 잃어가는 이 어둠의 시기에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다시 비친다는 겁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던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빛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피었다가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이 풀의 꽃처럼 나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인생의 연한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나 이렇게 초라한지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은요, 모든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에 27절 29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미련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보다도요 더 지혜가 있다 보니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구주 되시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난이 드려졌을 때요, 내가 내 자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십니다. 힘을 빼죠. 모세가 80대가 됐을 때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뵀던 것처럼요, 우리의 육신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져 있으면요 반항을 하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요. 사춘기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힘을 빼야 되는 그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하시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그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반드시 그 위치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화시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죠. 그럼 육신의 힘이 빠지고 성령의 힘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게 뭘까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내비쳐서 성령을 주장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봉사하고 가치를 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항상 육신에 힘이 차 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판단하고 또는 일꾼을 판단하고 또 목사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많은 힘과 또 노력과 헌물과 헌신과 물질이 들어갔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누구는 여기 와서 또 이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줄 알고 계세요. 대구 달석교회 말고요. 그런데 그 수고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던가 어떤 성교에 대한 헌금을 드린다던가 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그 금액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은요, 연약함을 다윗은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이었지만 그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든든히 선 것 같은 통일 왕국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도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년들과 대학부 또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근데 대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고3들 보면요,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그 시험 기간 때 주일날 말씀 듣는 거 2시간 말씀 듣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그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서울대를 못 갈까요? 그러면 그 2시간을 뺀다 하면은 교재 안 나오고 또 말씀을 안 배운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서울대 갈까요? 아니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일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하시하고 쉽게 타협하고 선택하고 교회 일은 등하시하고, 이거는 어린 거예요. 신앙에요,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은장의 형제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은장의 형제자매님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앙의 어른은 어떤 어른을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나 또는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내실이 꽉 차 있고 신앙의 연수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릇이 꽉 차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섬김의 역할과 헌신의 역할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들, 일꾼들, 그 가운데 나이와 연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를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그분들의 넓이, 깊이, 그 신앙, 그걸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대구 달석교회에 나의 신앙은 어른일까? 라고 돌아봐야 되겠죠. 육신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만 성령은 아닌 그렇습니다. 내적인 부분에 어른이 되셔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는 식물을 씹을 만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으로서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일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안주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누구로부터일까요? 그 문제의 시작은 납니다. 나부터.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신앙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여기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소망은 한자로 풀면요, 바랄소, 바랄망. 사전적인 의미에는 어떤 일을 바람, 바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망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확신을 가진 기대, 확신을 가진 기대가 바로 소망입니다. 뭘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본체가 드러나는 거죠. 안개가 자욱하게 컸습니다. 집을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컸습니다. 근데 앞에 안개가 너무도 뿌옇게 껴있어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비춰주는 방향대로 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더니 본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진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이 안개로 사무쳐서 안 보일지언정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가다가 안개가 걷혔을 때 그 본체가 나왔을 때 기쁨과 환희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처럼, 즐거움과 유익을 주님께 주는 것처럼 그 본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처럼요, 5절처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을 늘 듣는 말씀인데 뭐 또 해, 아유 나 안 가도 다른 사람이 와 있겠지, 오늘은 딴 데가 있지, 그거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고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 전도가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모든 백성이 힘있게 드리는 걸 보니 내가 기쁘도소이다,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빠질 사람이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나이 먹어도요,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분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욱더 하늘에 있는 상과 하늘에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고 얘기했죠. 이 소망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서부터 의지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아까 전에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 시편 말씀처럼요, 비결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험 받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내가 원하진 않지만 또는 타협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를 성경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어제의 삶도 우리는 훈련장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훈련을 받다가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일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죠. 기도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열쇠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 쉬면서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왜요? 그 생명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2020년, 2021년 코로나를 심각하게 경험했을 때, 우리가 교회당을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만약에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질까요? 아니죠.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왜요? 이 시대는 장망성이기 때문에 이제 결코 더 좋은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니까, 문명이 발달되니까 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어려워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 평화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 시대가 넘어가면 7년 환란의 시기 때가 들어가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구원이 아닌 분들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돌아보라 했으니, 우리가 구원 아니신 분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살피는 부분입니다.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양을 치면서 그 밤하늘, 그 새벽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그 해줄 거라는 그 민족의 약속을 믿고 아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목동이를 했었을 겁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 다윗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실함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예선이란 뜻은요, 예비하고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것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살아가면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가 말씀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그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훈련했냐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삶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신을 입게 되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신이 떠나지 않을 때마다 그게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특히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사자나 곰이 와서요, 그 양 새끼를 양무리 안에서 움킬 때에 그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리고 사자와 곰 입에서 그 양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가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와 대적해서 싸울 때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 사람이 하나님께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요, 이 짐승과 같이 되리라라고 얘기하면서요, 다윗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깨어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라, 이 말씀은요, 내면의 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용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대함과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골리앗은요, 이 블레셋 군대 중에서 가장 힘이 셌고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근데 다윗이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훈련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연단을 받고 고난의 길을 넘었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죠. 뭘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묻고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앞세워서 갔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보다 크고 힘센 적이 앞에 있을 때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소망과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죠?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가 모든 일을 행하며 나갔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분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능력을 받고 할 수 있었던 거,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요, 그 지방을 걸어갈 때 제자들에게 시험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홈런을 친 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소망 가운데 비춰지는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이 연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삶을 살아보니 너무도 짧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되는구나, 그거를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이 시편 39편을 기록하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가세요.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 순서가 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크게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의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은 그래서 늘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들었나니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권능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뭘까요?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피로 역사하셨지만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끔 이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든든히 이 소망 가운데 영혼의 닷을 내려서 든든히 견고하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시면 소망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마찬가지 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 닷은 잘 아실 겁니다. 바닷가에서 배가 정착을 할 때요, 그 배 고정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 키 역할을 하는 건데, 깊이 있게 내려가야지만 이 배가 흔들릴정 배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닷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은 피할 수 없지만 소망의 닷이 하나님께 박혀 있다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결탄코 뽑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닷은요,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하늘의 닷을 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소망이에요. 한 선장이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한 선장이요. 그런데 배는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막 난파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닷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닷이 걸리기까지 깊은 바다에 계속해서 그 닷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닷이 바닥에 딱 박히고 딱 걸리자 배는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흔들릴지언정 이 배가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닷이 깊이 있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전한 닷이 있는 배와 같고 파도가 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왜냐하면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닷이 없는 배와 같아서요, 파도에 쉽게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과 소망이 있는 것은 차이가 커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일 벤츠를 계약한다고 하자고요. 벤츠를 계약한다고 하자고요. 샀어요. 내일 타러 가는 거예요. 기대가 막 부풀어 있겠죠, 우리 형제님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막 어려운 고난과 환경이 막 닥쳐요. 그런데도 마음은 힘든데 벤츠를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벤츠를 보면 이까짓 건 뭐 오늘만 참지,
마음의 넓이가 넉넉해집니다. 소망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들, 또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이 들어오는 것들, 죄, 틈타는 것들, 소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 기도하고 입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요, 이와 같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라고 했죠. 그럼 요동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린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갓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야 되지만,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 그러면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 모인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모여서 다른 말을 하다 보면 이 간사한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있어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마귀가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돼 버리면 교회에 판단하게 되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더욱더 생겨요. 왜요? 사단은 세상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혹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은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떠도는 사람과 같아요. 떠도는 사람의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형상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은 주일에 잘 받으면서, 그리고 끄떡끄떡하면서 막상 그 소망을 얘기하면 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헛된 것에 분유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고,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의지하고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우리가 소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소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을 배우는 거, 주님의 그 섬김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 앞서서 그 수용소에서 많은 글들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들 중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소망, 여기다 둔 겁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이 죽었잖아요. 가스실에서. 그 벽에 글귀도 있지만, 또는 긁힐 자국도 있지만, 또 그들이 노역하면서 노역 현장에도 많은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카타콤에 보면요, 그 카타콤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동굴 안에도 하나님의 닷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망이에요. 십자가, 닷, 그죠? 그리고 물고기 모양, 그리스도. 이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도 소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너희는 희망을 버리라는 건 뭘까요? 지옥은 희망 자체가 없고 소망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는 중에 받았다고 했죠.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 받는 것은 공짜지만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성화되는 모습 속에서 상급을 우리 각 개인이 받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요, 이 마음이 너무도 커집니다.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부자구나. 아파트 한 채 못 가졌다고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다 받은 자구나. 저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에버랜드, 뭐 이거 잠깐 우리가 빌려준 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살 때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우리는 살 거니까, 이런 마음을 말씀 안에서 받게 되면요, 위로가 너무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 소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소망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성경의 안위라고 했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연결이 되죠. 그 안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런던에 가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가인데요, 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의 화폭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한 여인이요, 이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파의 줄이 5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파의 줄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모든 줄이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줄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자세히 보면요, 어두운 좁은 공간에서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프 비파에다가 기를 바짝 기대고요, 그 한 줄을 튕기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줄이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뭘까요?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연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망의 줄, 이거만큼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 때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모든 것을 활짝 피게끔 해 주십니다. 그 줄이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곧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죠. 이게 바로 마라나타인데 그 날을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올 한 해 26년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대구 달석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시편 39장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달석교회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당에 모여서 복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